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 읽겠습니다. 권양균 집사님 특송.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네, 오늘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구주로 보내주신 복된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또 이 자리에 특별히 참석하신 이재명 후보님, 우리 김영주 의원님, 또 최현일 구청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위해 또 유튜브 동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임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서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통치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늘 성경을 놓고 읽으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더러운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내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서 믿음으로 그 의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예요. 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의를 얻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를 입은 의로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움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이 의를 추구하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이런 의를 추구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형통케 하시고 반드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비법입니다. 사람들의 얘기 많이 들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넘어서 형통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된 성탄절에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께 임명희 목사가 왜 영등포에 들어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 배경과 그 어떤 동기 그리고 이 일을 지속하고 있는 이러한 이 마음들 이 동기들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젊은 날에 우리 아버지가 술 마시고 어머니도 때리고 형님도 때리고 동네 사람들과 싸우고 그런 삶을 살아서 아버지 때문에 집안이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어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오늘 내가 아버지를 제거하겠습니다. 내가 술도 안 마시고 맨정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꽃갱이를 들고 나와가지고 아버지 목을 겨냥해서 찍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을 맞고 쓰러졌어요. 목에서 피가 흐르죠. 그 피냄새를 맡더니 내가 둔 거예요. 이번엔 도끼를 들고 나와서 집을 다 때려 부셨습니다. 집을 무너뜨리려고 집 기둥을 내가 찍고 있었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아가 너까지 이러면 어떻게 되겠냐.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저를 붙들고 우셔요. 그래서 제가 정신 차려가지고 보니 집을 다 부셔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세상 살아서 뭐 하겠냐 싶어가지고 도끼를 들어 내 머리를 3방울 찍었습니다. 죽어보려고. 그런데 제가 안 죽고 그때 머리가 아파가지고 1달 정도 약을 먹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이후로 절에 들어갈 생각을 했어요. 내가 보니 저분들은 전생에 업보가 많아서 저런 것 같다. 그러니 내가 절에 들어가서 저분들 업보를 달래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러면 어느 절로 갈까? 들어갈 절을 이렇게 찾고 있던 중에 무당 아들이 그 돌팔이 한의사였어요. 그래 이분을 불러다가 아버지 몸이 굉장히 이제 붓고 막 아프니까 주사 놔주고 침 놔주고 이런저런 돌봄을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 무당 아들이 이렇게 주사 영양제도 놔주고 침도 놓고 이렇게 하다가 진맥을 하더니 저보고 자네 이리 와봐. 가까이 가니까 내가 자네 아버지를 진맥에 본 결과 자네 아버지는 교회 나가야 살겠네. 놀라운 진맥을 한 거예요. 나 이런 진맥을 내가 황당했어요. 그러냐고. 그런데 이분이 그런데 말이야 교회 나가기 전에 우리 어머니의 구슬 한 번 하고 가면 효염을 크게 본.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구슬하는데 돈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그때 한 20만 원인가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아버지 구슬을 하면 좋다는데 20만 원이랍니다. 20만 원 주고 굿하고 갈래요? 그냥 갈래요? 그러니까 야 돈도 없는데 그냥 가자. 그래가지고 구슬을 안 하고 교회를 그냥 가게 됐어요. 저는요 우리는 무당 아들의 전도로 교회 간 사람이에요.
내가 이걸 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야, 교인들이 얼마나 전도를 안 하면 무당 아들의 입을 열어서 전도를 다 하실까.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전도합니다. 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전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그 무당 아들의 얘기를 듣고 아버지를 모시고 교회를 그때 나가게 됐는데 우리 이 고향이 전라남도 진도 조도 섬마을입니다. 세월호가 빠진 완전 섬이죠. 그 섬에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 우리 자랄 때 교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 마을에서 한 10분 거리에 교회가 들어서 가지고 개척 부흥 집회를 하는데 옛날에 일주일씩 했고요. 하루에 3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그 교회에 나갔죠. 목적은 우리 아버지가 교회 침이 붙여 다니면 술 마시고 싸움 안 하겠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교회에 제발 침이 붙여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버지를 모시고 나갔어요. 일주일간 집회를 하고 그 부흥에 참석을 하고 새벽이 됐어요. 마지막 이제 새벽 기도 시간이 됐는데 새벽 기도회가 새벽 4시 반인가 했어요. 그래서 한 30분 하고 끝나면 5시요. 그때 이제 이 한 4월인가 됐기 때문에 5시면 캄캄해요. 아버지를 집에다 모셔다 놓고요. 야,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절로 가야 되냐? 교회로 가야 되냐? 아직 갈피를 못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이분들이 이렇게 손뼉치고 이분들이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이 주여라고 부르는 분이 정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나도 한번 기도해보자. 바닷가로 뛰어갔습니다. 바닷가로 뛰어가서 큰 바위 위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주여! 주여! 저는 성경도 모르고 기도도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 예배당에서 그분들이 했던 그대로 따라서 주여를 불렀어요. 야, 그런데 놀랍게 주님이 오셔서요. 저를 탁 안아줬어요. 저를 탁 안더니 바다 위로요.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품에 안겨서 제가 천상을 맛봤습니다. 천상의 세계. 그 얼마나 이 신비로운지 모르죠. 그런데 주님 안에 들어가면 천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랑과 평화가 무엇인지를 맛을 봤습니다. 사랑 이런 것. 평화 이런 것. 이 사랑과 평강의 완전 충만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에 들어가면 행복한 거예요. 잠깐 이런 천국을 경험하게 한 다음에 저를 내려놨습니다. 저를 내려놨는데 이때부터 기도가 시작됐어요.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네. 어떤 기도냐? 하나님이 만지시면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이렇게 우리 입술에서만 하는 이런 형식적인 이런 기도가 아닌 영혼의 탄식과 우리 자아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죄도 있지만 생각지도 못한 깊은 죄들이 우리 영혼적 밑바닥, 우리 자아적 밑바닥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걸 무의식의 세계라고 얘기를 하죠. 그 무의식의 세계 속에 영혼 깊은 곳에 빛이 아니면 드러나지 않는 죄악들인데 이런 죄악들을 제가 무릎을 꿇고 뛰면서 기도하면서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기도를 하는 도중에 놀라운 영적 경험을 또 하게 되는데 제가 제 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요, 제가 저를 봤어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면 가버릴 것 같아요. 올라가 버릴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멈췄어요. 기도를 멈추고 나와 나를 서로 바라다 봤어요. 여러분, 영혼의 때에 그 사람이 개똥이다, 김개똥이다 그러면 다 아는 게 영혼과 육체가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서로 나를 바라봤다니까요. 마주 서로 바라보고 내가 나구나 이걸 확인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 기도를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생각했더니 이게 공중에 올라가던 내가 슉 소리가 나면서 내게로 내려와서 합쳐져 가지고 내가 나가 됐어요. 이런 영적 신비를 체험하면서 영혼의 세계가 이해가 되고 영의 세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야, 사람은 영과 육체, 비물질적인 영혼과 물질적인 육체로 구성된 거야. 네. 이런 어떤 이 깨달음을 갖게 되면서 눈을 떴죠. 눈을 떠서 보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저는 나무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지게를 잘 져요. 산에서 나무 해가지고 이 중턱에 이렇게 세워놓고 앉아서 바람 쏘이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바람이 그런 나무꾼의 이마에 오르는 땀을 식혀주는 바람을 알았는데, 야, 바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 바람이 불어오는데 나뭇잎들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바람이 부니까 흔들리는 게 아니고 바람을 통해서 나뭇잎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만물 가운데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게 된 거예요. 만물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네. 네?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고, 그런 이 과정 중에 어떤 힘이 저를 밀어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진리를 알고 진리가 이해되고 영의 세계가 깨달아질 뿐만 아니고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져서 할 수 없는 일을, 영적인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가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고 제가요 혼자 산에서 이 춤을 추고 손을 들고 이렇게 뛰어서 집으로 왔는데, 집에 와서 절에 갈 생각을 버리고 성경을 폈습니다. 성경을 폈더니 성경이 읽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는 제가 군에 갔을 때 내 친구가 야, 명희야, 너 군에 가서 마태복음 한 번만 읽어봐. 그래서 제가 친구의 부탁으로 마태복음을 읽어보려고 폈어요. 1장 1절 마태복음 딱 폈더니 아브라함과 다시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 헤스는 라함을 낳고 라함은 아비다람을 낳고 아비다람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드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6절까지 읽었거든요. 이 6절을 못 넘기는 거야. 네. 앞에서 이 낳고 이거 읽다 보면 내가 자고 있어요. 네. 성경이 안 읽어집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닫혀진 그러한 글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만져주시고 성령이 역사에서 빛을 비춰주면 이게 열립니다. 이게 열려지면서 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고 이게 빛으로 우리 영혼 속을 비춥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빛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성경이 읽어지기 시작하니까
이 속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게 되니까 다음에 따라 나오는 동작이 기도와 찬양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읽어지고 이해되고 믿어지면 그 다음에 그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집에서 기도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 문 닫아놔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무덤 옆으로 가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혼자 영적 세계를 이렇게 살펴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 영적인 순례가 시작이 되게 됐는데 이제 이곳에 들어오게 된 게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나는 때려 죽일 놈이라고 나를 생각해요. 나같이 때려 죽일 놈, 이런 죄인에게 아들을 보내줘서 내 죄와 악과 내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대신 아들에게 옮기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의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 같은 죄인의 이 오만 더러운 죄를 아들에게 담당시키신 이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빚을 졌는데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 이 생명의 하나님의 생명의 빚진 자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남은 생에는 목회가 제일 안 될 것, 복음을 전하기 가장 어려운 것, 복음 전하는데 내가 죽을 곳에 하나님 나를 보내주옵소서. 내가 거기 가서 복음 전하다 죽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 선교를 나가려고 준비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영등포 중국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이 영등포를 와서 보니까 대한민국 안에 있는 영등포 중국이에요. 중국. 문화가 달라요. 삶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87년도 6월에 이분들을 청량리에서 전도하다 만나서 여러분 어디 삽니까? 물으니까 영등포역 액기마이 골목이래요. 그래 우리가 찾아가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저 이름도 모르는 노숙자하고 약속했어요. 저는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약속한 걸 지켜야 돼요. 네. 말만 하고 지키지 않는 공약을 많이 남발하는데 지킬 것들만 조용히 말하고 그리고 말한 것은 지켜내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말씀한 걸 그대로 지키잖아요. 언약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정치하시는 분들도 어떤 말들을 이렇게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지켜내는 언행 일치가 뒤따르게 될 때에 사람이 믿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러면 지지를 얻고 이 수명이 길게 되죠. 네. 좀 거칠어도 괜찮아요. 약속한 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게 중요하지. 그냥 너무 이렇게 이 지식과 체면으로 포장할 필요는 없고 그냥 좀 거칠은 것 같지만 약속한 말들을 지켜낼 수 있는 이걸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그대로 하게 되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장중히 붙드시고 쓰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저는 그 노숙자하고 약속한 무명의 그 노숙인하고 약속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영등포에 들어왔습니다. 87년 9월에 이 영등포에 발을 디뎠는데 들어오는 입구에 사람들이 줄벽이 쓰러져 있어요. 여기저기에. 그때도 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여기저기 술 마시고 막말하고 싸우고 있고 그리고 오고 가는 사람들은 그 눈에서 막 이런 눈곱이 이만한 것 있고 머리는 감지 않아서 머리가 쭈삣 서 있고 옷에서는
반질반질에 달아졌는데 냄새가 진동을 해요. 야, 이런 세계가 다 있다니. 서울 하늘 아래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동네에서 저희들이 잘 아는 게 노방 전도 집회입니다. 전도 집회를 하고 집집마다 이제 방에 들어가서 상황을 살피면서 축구 전도를 하죠. 사람을 만나러 이렇게 방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아니 창문도 없고 천정으로 창문이 나 있어요. 거기에 아파서 머리를 수건으로 찔끈 동이고 옛날엔 곤노, 난로 이런 것들을 놓고 있었어요. 양판 이런 것들이 굴러다니고 야, 이런 데서 살고 있나. 제가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했더니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어도 되냐고. 죄인이니까 믿는 겁니다. 의인이면 믿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 죄인들이 예수 믿으면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모든 죄를 그 피가 하나님의 피기 때문에 다 씻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 피는 사람의 피, 짐승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피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피를 흘려 우리들의 죄를 덮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어떤 죄든지 전부 덮어줄 수 있고 사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전도하고 나와가지고 제가 거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거리에 서가지고 하나님 이들을 어찌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물었더니요.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말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제사장이 지나갈 때 버리고 가고 레인이 지나갈 때 버리고 가고 그리고 그리로 이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이 위급한 상황을 보고 발견하고 와서 응급조치하고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밤새 치료를 해주고 아침에 가면서 돈을 주고 돌봐주잖아요. 이게 이 선한 사마리아에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한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전한 제사장 레인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해야 되는데 사랑을 말하고 교리를 알고 율법을 알고 가르치는 그들이 그걸 안 지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한 영혼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하라. 이게 사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거리에 서서 울면서 받았습니다. 제가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을 받아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동네에서 이 말씀을 제 사명으로 알고 사명 수행 중에 있습니다. 사명 수행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동네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제가 전도했던 자매님이 그때 이제 3평짜리 이 칸막이로 만든 판잣집 교회, 광야교회라고 간판을 걸고 시작을 했는데 그 교회에 나와서 이분이 토마토를 이런 접시에다가 가지고 왔어요. 토마토는 물이 많잖아요. 그런데 야 이거 뭐 집어 먹을 게 없어요. 포크도 없고 집게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이걸 뭘로 먹으라는 거지? 그러고 있으니까 손으로 이걸 딱 집어요. 그런데 이분은 손을 씻지 않아가지고 이 토마토에서 떼국물이 막 흘러내려요. 이 떼국물을 집어가지고 저보고 아 그래. 그래서 제가 아 했더니 제 입에다 쏙 넣어줘요. 제가 그것을 그분 보는 앞에서 먹었습니다. 우리가 떼국물까지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분이 낸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이분이 저를 다 바라다보고 있다가 떼국물이 흐르는 토마토를 받아 먹는 것을 보고는 박수를 치면서
오메 진짜네. 제가 합격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제 무릎을 붙들고 울면서 전사님 우리는 다른 교회 이렇게 가서 얘기하면 500원씩 줘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만의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또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분의 그 부탁을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 하신 부탁대로 우리 이 동네에서 이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고 이들을 섬기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밥만 먹고 쫓겨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노숙인들도 있지만 쪽방이 있는데 방세 못 내면 쫓겨나요. 방세 못 내고 쫓겨나면 길바닥에 앉아서 술 마십니다. 술 마시면 무리가 금방 생겨 달라붙어. 그러면 무리끼리 앉아가지고 술 따르면서 무슨 노래 부르는지 아세요? 사이찬미를 부릅니다. 광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찾으러 왔느냐 그러면서 술을 계속 마셔요. 이런 분들을 향해 제가 떡을 떼며 복음을 떼며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떼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밥 주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방을 잡아주고 그런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 목표를 갖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운영하고 매일 밥을 주고 있고 그리고 검정고시 어떤 자격증 시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바라지를 위해서 이런저런 자격증을 따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정들이 깨졌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서 살 수 있도록 가정을 만들어주는 이런 일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서 세월이 가는데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그들을 붙들고 그들에게 수많은 권면을 해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하는 사람이 힘이 빠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 능력이 뭡니까? 능력이 있어야 이 일을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을 텐데 능력이 뭡니까? 그러니까 감동을 주시는데 안 되는 그 자리에 네가 해도 안 되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이 능력이라. 여러분 이 사막의 모래가 눈물이 있습니까? 사막 모래의 눈물을 흘리는 이 마음에서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분들을 만나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제가 주고자 하는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떡이랍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음료입니다. 우리 육신에게도 떡이고 우리 영혼에게도 떡이고 음료입니다. 그래서 밥을 주고 잔말을 주고 이불을 주고 이들에게 쌀을 지원해주고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이렇게 물품화시켜서 나누는 일을 하는데 그냥 밥만 먹고 가지요. 제가 제일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아침에 눈 비비고 와서 밥만 먹고 가지요. 그래서
그 밥에다가 복음을 비벼서 옷에다가 복음을 수놓아서 이불에다가도 복음을 덮어서 깔아가지고 술을 넣고, 그래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전부 복음을 믹싱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 나누는 일을 합니다. 요즘 우리 동네에, 저도 코로나 확진 걸려도 나았고, 우리 동네에 코로나로 지금 확진 걸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병실이 부족해서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격리하는데, 쪽방 격리된 친구들이 술 마시고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 같이 술 마시고 있어요. 야, 너 격리되는 거 아니야? 격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없어. 그러면서 앉아서 술들을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확진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고 죽어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번 주에도 1명 죽고, 그 전주에 5명이 죽고, 그 전주에 2명이 죽고, 그 전주에 1명이 죽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급해져요. 밤에도 순찰을 합니다. 날씨 추운 날에 순찰을 해요. 왜 그러냐? 얼어서 죽거든요. 술 마시고 있으면, 초저녁에는 잘 몰라. 새벽녘이 되면 이게 혈관이 이렇게 술이 들어가면 넓어집니다. 그러면 혈압이 떨어져요. 그러면 체온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추위를 느껴요. 이때에 뚱한 이불이나 어떤 보온장치가 도와주지 않으면 얼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날씨 추워지면 순찰을 나가요. 그래서 순찰하면서 핫팩을 가지고 돌고, 따뜻한 햄버거를 가지고 돌고, 슈프를 따뜻한 숲을 끓여서 이렇게 돌고, 그렇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 밤에 그 사람 죽었는가 살았는가 확인하고, 지금부터 내가 전하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따라서 고백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들이 예수님 믿고 죄사함 얻고 가난한 백성 되어서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 품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들이 죽어도 울어줄 사람 하나 오지 않고 장례식 치러줄 사람도 없는 이들이 거리에서 나사로처럼 죽어가는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 품에 안기도록 해드리는 이 일을 묵묵히 하기 위해서 계속 야간 순찰하면서 이름 없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직까지 병들어서 이렇게 쓰러지거나 그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또 이들에 대한 이 사랑의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 가슴 속에 이 생명의 불을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이 일에 오늘 중요하신 분들이 오셨으니까 밤중에 잠이 안 오거나 그럴 때 순찰하러 오세요. 여러분, 밤에 야간 순찰하잖아요. 불면증, 불만증, 불자 들어간 병들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밤에 잠 안 올 때, 카를티가 잠 못 이루는 밤에 책을 썼는데, 잠 못 이루는 밤이 오면 오셔서 함께 순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는 살림 받아서 좋고 우리에게는 끝나고 나면 심령에 놀라운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 떡을 우리가 방으로, 옷으로, 밥으로, 잠바로, 보온 덮개로, 이런 것들로 바꿔서,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인카네이션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능력들을 물화, 밥이나 떡이나
이런 지팡 이런 것들로 물화시켜서 대신 전달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꼭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죄의 사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내 일생에 발견한 최고의 발견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발견하고, 그리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 믿어야, 내가 밥 먹어야 내 배 불러주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어야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리 많은 목사들이 있고 집안에 뭐 대대적으로 이렇게 예수 믿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내가 안 믿으면 꽝이에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